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솔로몬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것은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그에게 트레이드 마크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지혜는 누가 줬는가? 학교에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솔로몬이 한 것이 기브온 산덩으로 올라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고요. 그 언덕 정상에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제단을 산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산당이 지금 거기에 기념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몇 번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그런 식으로 해서 1000일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하루에 1000번에 대한 번제를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 1000번제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속에서는 어떤 뉘앙스가 강하게 내포가 되어져 있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또 하루에 1000번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에다가 쏟아 부은 거예요. 신학교에서 한번 그 일을 신학생들이 실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속에서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갖다가 양을 이제 거기에 죽여서 가장 먼저 목을 이제 따는 거죠. 좀 끔찍한 얘기지만, 그래서 피를 이렇게 흐르고 그리고 이제 껍질을 벗기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쭉 그것을 실습을 해봤어요. 성경이 나와져 있는 대로. 그리고 이제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는 각을 떠야 합니다. 각을 튼다는 이야기는 사시미를 뜨는 것을 각을 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양 한 마리를 온전하게 불에 태워서 그것을 온전하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들어가는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걸립니다. 한 마리 바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하루에 1000마리를 바쳤다, 이 자체가요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번제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말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하루의 삶의 시작의 최고의 번제가 저는 새벽 제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요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는 이 새벽에 바쳐지는 이 온전한 헌신의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살다 보면 힘든 일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그 가정을 딱 붙들어주고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1000번제가 저는 새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에 다시 한번 영성을 세울 수 있는 길도 새벽에 있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참 가난하고 힘들고 못 먹고, 먼 과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린 시절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 무밥, 그 다음에 시래기밥, 그 다음에 고구마밥, 그 중에 제일은 고구마밥이라. 과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어린 시절의 이야기예요. 어제 이제 저희 둘째 처형하고 처형의 남편 되시는 분이 어제 오셨는데, 참고적으로 남편 되시는 분이 일본 분이세요. 일본 분이신데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 일본 분, 그 둘째 처형의 남편이.
또 둘째 여행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온 거예요. 공항에 내려가지고 오는데 계속 그 일본 이제 그 영어하고 일본말만 하시거든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원더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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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풀. 무슨 얘기냐면 놀랍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입이 도대체 한국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느냐고요. 여러분, 이게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복을 내려 주셨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우리 민족과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새벽에 바쳐지는 번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 번제, 일천 번제가 끝나는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뭔가 주고 싶은데 나에게 구해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든지, 응답으로 주시든지, 말씀으로 주시든지, 찬양을 통해서 주시든지,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내 정성을 내가 받았으니 너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순간에 기가 막힌 것을 구합니다. 뭘 구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뭘 구했느냐면 옛날 번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옛날 번역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듣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한 바로 그거예요. 여기 이제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이것을 영어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분별력 있는 마음이에요. 분별력 있는 마음. 이것을 이제 구한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분별력 있는 마음,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영어 번역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을 같이 비교해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함께 담아낼 수가 없어요. 각자 나름대로의 언어의 그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그 뜻을 한국말 그 단어 하나 속에다 다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을 우리가 읽으면 그 말씀이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번역을 참고해서 읽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 지혜로운 듣는 분별력, 이것을 영어 번역에서는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째가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understanding heart. heart가 마음이거든요. 심장, 마음. 근데 이것을 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솔로몬이 왜 이것을 구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재판이에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았고, 왜요? 인간 사회는 그런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제대로 판결을 하고 제대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정점에 누가 딱 서 있느냐면 왕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두 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이것을 구한 거예요. 이것을 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understanding heart.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understand가 이해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under, 밑에 stand, 쓴다 그 말이에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에 내가 서 보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어 할까? 상상 가지고는 다 그것을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아야. 여러분, 목사의 심정은 여러분들이 목사의 심정에 서 보아야, 아하, 목사님의 심정이 그렇겠구나, 그것을 알아요.
목사도 성도들의 심정을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는가? 그 성도들의 그 속으로 내가 가서 이렇게 서봐야 돼. 그래야 그 마음과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그 억울한 사정의 재판, 그들의 눈물, 그들의 처지, 그들의 상황, 그 속에 내가 서게 하여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토닝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이것을 위해, 재판을 위해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뭐냐면 솔로몬이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 이야기는요, 솔로몬이 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터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남북한의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행복하게 생각하셔요. 조국의 문제를 위해서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솔로몬이 구한 것을 보고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예요. 너를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거나 자기를 위하여 원수를 죽여달라고 구하거나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뭐예요?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편안하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만약에 그 집이 그 복을 받을만 하면 그 집에 너희가 복을 빈 그대로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받을만 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빈 평안의 복이 너에게 도로 오리라. 그 말씀처럼 바로 솔로몬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그에게 해줍니다. 뭐냐면 지혜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총명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분별력 있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지혜 그리고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시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너스의 복을 주시는데, 첫째가 부, 두 번째가 명예까지 얹혀줘요. 이게 솔로몬이 받은 기도응답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하면 지혜라고 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거기서부터 생기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는 잠언의 내용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가 바로 경외, 두 번째가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경외, 공경. 그래서 오늘 잠언 강의 두 번째 주제의 제목이 경외와 공경, 그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7절입니다. 1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여기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첫 출발은, 첫 발걸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지식의 출발과 모든 지식의 첫 발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경외하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제 임재해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 한번 들어보셔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리 인생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경외라고 하는 말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외, 영어로는 fea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이제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경외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경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아헤부라고 그래요. 아헤부. 한번 해보실까요? 아헤부. 뭐 듣고 잊어버리셔요. 뭐 잊어버리셔야 다음에 제가 또 써먹으니까. 가끔 이렇게 히브리어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이 그 글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한 번 정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헤부, 히브리 말로 아헤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어느 한 대상에 완전히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을 아헤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집중해요. 딴 여자는 안 보여. 그게 아헤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히브리어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또 하나는 야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레.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경외한다, 그 아이가 이제 야레,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두려움, 그것을 야레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하나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이끌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이야기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대상에 전적으로 집중해라. 그래서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이 아헤부, 그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집중하는. 그러면 하나님만 보여요. 다른 것은 다 사라집니다. 눈물도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가슴 한스러운 그 고통도 사라지고, 그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에게 아헤부, 전적으로 집중을 하면 땅에 있는 문제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 그 다음에 야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교만하게 짝이 없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거든.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존재인가.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 백성 절대로 이 산 근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가까이 오면 내가 그들을 공격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두려움에 들어. 그러면서도 두려움의 대상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이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것이 아주 팽팽한 어떤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두려움과 이끌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끌림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경외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식의 출발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미련한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하냐면 멸시한다. 멸시한다는 이야기는 경멸한다 그 말이에요. 경멸한다.
여러분, 무신론자로서 유명한 사람 중 한 사람이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늘 주장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철학의 논리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어떤 막다른 골목에 딱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 양반이, 저쪽에 이 양반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옛날 분인데 영국 런던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서양을 횡단해서 영국 런던으로, 그때 도버 해협이라고 하는 게, 도버 해협이라고 하는 이 터널을 뚫기 전이었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에서 영국 런던으로 가는데, 갑자기 이 배가 막 출렁거린 거예요. 출렁거려서 막 요동을 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을 은혜받게 하는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다 비행기 타시고 이 비행기가 기류를 만나면 갑자기 요동을 칩니다. 막 하늘에서 막 요동을 치거든요. 부흥이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다 전부 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회개가 다 터지고 그 다음에 약속까지 다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조금 저기 한 분들은 다 비행기 태워서 그런 기류를 한 번씩 이렇게 만나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아주 애원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는가? 5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몸부림치면서 했던 유언이 있습니다. 뭐라고 유언을 했는가? 나는 지금 지옥도 천국도 없다고 했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다. 그게 볼테르가 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야 축복이에요. 일이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녀가 잘 되는 첫 번째 비결이고, 두 번째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이게 두 번째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8절로 9절에 보시면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원문의 순서가 들으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들으라. 우리 주일날 설명해 드렸죠. 들으라, 이것이 쉐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항상 그 앞에다가 쉐마, 들으라, 그게 먼저 나와요. 이게 우리말 성경 어순이 뒤로 가 있으니까 잘 기억이 안 되는 거죠. 들어라,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뭘 들어요? 훈계를 듣고. 훈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주는 레슨입니다. 교훈이에요.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님의 가르침, 그것을 법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것을 떠나지 말라. 그 이야기는 저버리지 말라. 다시 말해서 무시하지 말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든지 아니면 로마가 그 당시 전 세계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페르시아나 로마의 법은 오직 아버지의 훈계만 존중하도록, 어머니는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부모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만 세워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들은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 뭐가 생겨요? 떡. 여러분 떡 생기신 적 있으셔요?
이게 어르신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에도 이제 비슷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현악기 있잖아요. 현악기, 바이올린이라든지 비올라라든지 첼로라든지 현악기, 그 현악기가 안정적인 소리를 내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한다. 그 이제 미국에 있는 영어의 그런 속담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삶을 통해서, 삶에 대한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가 탁월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공경하고, 그것이 자식이 잘 되는 비결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들어서 뭐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다 잘 들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부모를 통해서 얻는 삶의 지혜가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그들에게 주는가, 두 가지를 주어요. 첫째는 머리에 선 아름다운 화관처럼 될 것이다. 마치 꽃으로 이렇게 엮어서 머리에다가 관을 갖다 씌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목을 장식한 목걸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는 그 삶이 윤택하고 그 삶이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 잔소리할 필요 없습니다. 잠언만 열심으로 읽게 만들어요. 돈을 줘서라도 읽게 만들어. 왜? 내가 하고 싶은 말 성경에 다 해놨어요. 우리가 하면 잔소리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잔소리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날짜에 맞게끔, 오늘이 며칠이죠? 17일. 그 17장을 읽으라고. 17장. 날짜에 맞게 읽으면 1,000원 줘. 1,000원 가지고 안 읽을 것 같으면 10,000원 줘. 돈을 줘서라도 그 날짜에 맞는 것을. 근데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성경만 읽으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영어 성경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번역이 된 쉬운 성경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성경을 그 날짜에 맞게끔 읽게 하고.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으면 1년이면 12달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다른 것 말고 그냥 그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읽어라.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잠언만 계속 읽으라고. 잠언 읽으면은 1불 주고, 1불이 1,000원, 1,100원 그 정도. 또 한 번 읽으면 또 줘. 그리고 성경 보면 거기만 달아졌어. 다른 건 깨끗해. 그래도 좋다. 잠언만 계속 읽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그 잠언 속에 다 들어있네요. 다 그것만 여러분 집중적으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꼭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서라도, 사탕을 줘서 하든지 뭘 줘서 하든지 꼭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것은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보이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보이는 대상을 향하여 구체적인 행동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참, 여러분, 한문으로 보시면 재미있는 그런 이제 의미를 우리가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사람을 말할 때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두 개의 획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 두 개의 획은, 이 큰 획이 남자이고 받쳐주는 획이 여자라는 이야기예요. 남자는 여자가 받쳐주어야 살아요. 만약에 이것을 빼버리면 쓰러져. 항상 그래서 여자들에게 잘해주고 살아야 돼. 그래야 밥도 얻어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자가 안 받쳐주면 남자는요 힘을 못 써요. 이게 사람 인자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딱 한일자를 그으면 뭐가 되느냐면 큰 대자가 돼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면 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부지간에 하나가 안 되면 큰 일을 못 해요. 그래서 하나가 딱 되면 큰 대자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합치면 뭐가 되느냐면 뭐예요? 하늘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딱 합치니까 이게 하늘천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다가 한일자를 위에다가 긋지를 않고 이게 엉뚱한 장소에 뭔가 표시를 하면 이게 인생이 엉망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여기다가 표시를 딱 하면 뭐가 돼요? 개견, 개판이요. 이게 점을 어디다 찍느냐 거기에 따라서. 근데 이 점을 위에다가 여기다가 찍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찍으면 뭐가 돼요? 여기다가 콩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대자는 큰 대자인데 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개념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개판이거나 콩가루 집안이 되려면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위에다가 딱 이렇게 한일자로 그으면 이게 하늘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뚫고 나와서 여기에다가 뿔을 딱 하나 대면 뭐가 돼요? 지압이 부가 되는 거예요. 이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지압이가 하늘보다 높다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자분들은 굉장히 신경질 나지. 왜 지압이가 하늘보다 높다고 그러느냐고. 유교적인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늘 천자와 지압의 부차가 같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모든 것들의 삶에 필요한 삶에 필요한 난리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인생은 모든 지식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경외라고 하는 말이 아헤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사랑하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 그러면서도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것.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경외거든요.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서 쓴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결국 명철과 지혜를 완전히 저버리는 자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부모님이 주시는 교훈,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는 법도,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공경하는 그것이, 이 두 가지의 것이 이 공경과 경외,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